오늘은 새해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새해의 기도. 그러므로 이 새해가 되었으니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고, 또 새해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그래서 야베스를 본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야베스의 기도가 새해의 기도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그 이름 뜻은 그는 고생을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뜻이 좋은 이름은 아니죠. 야베스, 슬프게 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왜 아들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을까? 그것은 그 어머니가 이 야베스를 낳을 때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고생하며 낳았기 때문에 이 아들 이름을 내가 고생했다 하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죠. 비록 그 어머니가 고생하면서 낳았다 할지라도 정성껏 키우고 고생하면서 낳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더 정성껏 키웠을 것입니다. 또 이 아이는 자라면서 야 인마, 너 때문에 너희 엄마가 죽을 뻔했어요, 이런 소리 들으니까 엄마한테 얼마나 미안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엄마한테 잘해야지, 효도해야지,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데, 이러면서 더 조심하고 더 착하게 이렇게 자기를 잘 훈련시키다 보니까 이 야베스, 이름 뜻은 고생시킨다는 뜻이지만 다시는 내가 어머니를 고생시키지 말아야지, 이런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 야베스는 귀중한 자라고 별명이 붙게 됐다는 거죠. 고생시키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귀중한 자가 되어버렸다, 존귀한 자가 됐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귀중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머니 은혜 안에서 귀중한 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 어머니 은혜 안에서 귀중한 자가 되었어요. 나를 위해서 고생하면서 정말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 그 어머니의 은혜 안에서 이 야베스는 그 이름 뜻대로가 아니라 귀중한 자가 되고 존귀한 자가 된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야베스 같은 사람인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가슴에 손 얹고 이렇게 한번 말해 봅시다. 나도 야베스다. 나도 야베스다. 사실 우리는 고생을 만드는 사람일 수도 있죠. 어머니 고생시키고 아버지 고생시키고 내 이웃을 고생시키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 믿기 전에 망나니처럼 산 사람들은 그 망나니 노릇할 때에 얼마나 남 괴롭히고 슬프게 하고 얼마나 다른 사람을 고생시켰습니까? 자, 이와 같이 야베스 같은 사람이었다. 내 과거는 야베스였다. 그러나 나 같은 이 못난 인간도 정말 참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가장 고생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신 피 흘려 죽기까지 고생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들은 존귀한 자가 된 겁니다. 존귀하고 귀한 자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귀중한 자임을 스스로가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중하게 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중하게 보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죠. 그러나 고생한 보람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걸 볼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고생한 보람이 있다, 제가 저렇게 변화될 줄을 내가 정말 미처 몰랐다, 사람으로 비유컨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제 하나님께 더 이상 괴로움을 드리지 말고, 하나님 고생시키지 말고, 하나님을 슬퍼시게 하지 말고 야베스처럼 이제는 귀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자로서 새해를 맞이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야베스가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의 지역을 넓혀 주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 지역을 넓혀 주소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관할할 수 있는 땅입니다. 자기의 주권, 자기 영향력이 미치는 그 모든 공간이 바로 그 사람의 지경이에요. 그 사람 지역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이 넓은 사람도 있고 지역이 좁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좁아도 자기 가정은 자기 지역이죠. 또 자기가 농사 짓고 정말 씨 뿌리고 거두는 땅이 있다면 그 땅은 내 지역이죠. 그러므로 지역을 넓혀달라는 것은 내 영향력이 더 크게 해주시고, 또 내가 가진 토지도 더 널찍한 토지를 주시고, 내가 가진 사업장도 더 번성하게 하여 주시고, 내 영향력이 더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그 인생이 번창해지고 번성해지고 강성해지고 형통해지는 것이 바로 지역을 넓혀달라고 하는 기도의 본질입니다. 새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지역이 넓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10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서 함께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갑니다. 점점 강성해 가요. 강해진다는 거죠.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이 이스라엘 왕국이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도 빼앗겨 버리고 블레셋한테 아주 그냥 억압을 받는 그와 같은 처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면서부터 빼앗긴 고향을 찾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제압하고 오히려 조공을 받고, 이것이 바로 지역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8장 6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마스커스, 시리아죠. 요즘 시리아입니다. 그 시리아에서 동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이라크죠. 그러므로 시리아하고 그 이라크 지역을 다윗이 지배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수비대를 뒀다는 겁니다. 가는 데마다 이기게 해주셨다. 가는 데마다 이기는 것이 바로 지역을 확장하고 지역을 확대하는 승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되는 일이다 이거죠. 오늘 우리의 사업장도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지역을 넓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나이가 점점 높아질수록 우리의 영향력이 더 강해지고 더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의 영역은 더 넓어진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 개인의 인생도 그렇고 내 사업장도 그렇고 심지어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도 그렇고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라고 하는 한 개 교회도 그렇고 점점 지역이 넓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조금씩 봉사하는데 이 조금씩 봉사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는 아예 우리 교회 전속 선교사를 파송해가지고 선교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곳에다가 성전도 짓고 학교도 만들고, 그래서 선교 사역이 제대로 확장되는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받는다면 교회적으로 지역이 넓어지는 것이다. 아프리카에만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남아시아에 넓어지고 몽골에서 넓어지고 온 세계 사방에서 이 지역이 넓어진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죠.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강성해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고 사업장이 되고 개인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성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디 가든지 이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사람은 누굽니까?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죠. 변함없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자기 기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기분 좋을 때 굉장히 충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 기분이 좀 안 좋으면 충성이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내 기분 중심, 내 자존심 중심, 내 생각과 내 가치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주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저는 가만히 인정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아니 감옥에 갇혀서 활동도 못하는데 왜 기뻐하고 기뻐합니까? 내가 갇힌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을 얻어가지고 전도가 더 잘 된다니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쁨이에요. 내가 잘 돼야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갇혀서 불편해도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새해에 함께해 주심으로 지역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꼭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소서. 이것이 야베스 기도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돕는 손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때리는 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밀쳐버리는 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도와주는 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시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로 세상에 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1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이라고 했습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고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함께하면은 도무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이방인인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주의 손이 함께하면 됩니다. 오늘 이 팬데믹 시대에 개척교회는 안 된다 그러지만 되는 데도 있습니다. 왜?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상식만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손은 불가능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다. 주의 손은 지금도 시들지 않고 주의 손은 지금도 힘 빠지지 아니하고 싱싱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 그 손으로 도와주신다는 거죠. 시편 118편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면은 내 원수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갚아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원수를 갚아주신다. 그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손은 원수를 갚아주시는 손이요. 시편 118편 13절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야훼는 나를 도우셨도다. 그래서 원수들은, 경쟁자들은 나를 밀쳐서 넘어뜨리려고 손을 내밀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 주옵소서. 애굽 같은 곳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고 원수를 갚아 주시고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여 주시고 남이 나를 막 밀쳐뜨리려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막 밀어제껴도 하나님의 손이 받쳐줌으로 내가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야베스의 기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돕는 손을 믿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소서. 내 연약한 것을 도와달라고. 내 원수 앞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을 때 주님이 원수를 갚아 주옵소서. 원수가 나를 막 밀어제낄 때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면 반드시 그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이 내 편 되시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기를 진정 원한다면 내가 먼저 자발적으로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옛날에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엘리 대제사장 아래서 신앙 훈련을 받고 기도 훈련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르쳐 준 선생님이 되는 엘리 대제사장은 하나님한테 밉보여 가지고 결국은 그 온 가문이 그냥 패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전쟁터에 가서 다 칼에 맞아 죽고 대제사장은 아들들이 전쟁터에 가서 죽고 하나님의 법궤까지 뺏겼다는 소문을 듣고 너무 기가 막혀서 쓰러졌는데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그랬어요. 참 비극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는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그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 백성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대제사장부터 온 제사장 가문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양 버렸어요. 하나님이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블레셋 포로가 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이 전리품처럼 챙겨갔어요. 자기들의 신전에 갖다가 세워놨어요. 하나님이 힘이 없고 연약해서 하나님이 포로가 돼가지고 인질로 끌려간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났다고 하는 표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내가 여기서는 제대로 경배를 받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난 겁니다. 블레셋으로 가버렸습니다. 블레셋에 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축복한 건 아니죠. 블레셋에 가신 우리 하나님 법궤가 오히려 블레셋에 사람들한테 막 저주를 내립니다. 쥐가 버글버글 끓고 이상한 막 피부병이 돋아나고, 야, 이거는 저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 법궤 때문인 줄 알고 빨리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돌려보내야지. 저 법궤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가는 블레셋이 다 망하겠다. 실험을 하자. 암소 2마리 끌고 와. 그래서 암소 2마리를 마차를 하나를 끌고 가게 하고 거기다 법궤를 싣고 제사장들 마을로 곧장 올라가면 이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재앙을 만난 것으로 알고, 송아지가 울고 있는데 암소가 가긴 어디를 갑니까? 못 가지요. 그러므로 자꾸 뒤돌아오면은 우연히 이러한 질병이 생겼다고 생각하자. 그래서 시험을 했는데 암소 2마리가 울면서도 똑바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 암소들의 생리하고 맞지 않습니다. 암소들의 생리는 송아지가 울면 반드시 송아지한테 젖주러 가는 게 암소입니다. 그런데 이 암소 2마리가 자기 새끼들이 울어도
울면서도 하나님의 사명의 길이라고 곧장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손이 바로 그 암소 2마리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는데,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돌아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아직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럴 때 사무엘이 이제는 장성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저 블레셋한테 패배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회개한다는 그 표시로 물을 기르다가 제단에 붓고 우상을 다 깨부셔서 던져버리고 젖먹는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이것 봐라, 저것들이 또 힘쓰려고 해? 아예 초장 박살을 해야 되겠다. 초전 박살을 해야지. 이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미스바로 막 쳐들어옵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하러 갑니다. 기도하다 말고 전쟁하러 갑니다. 그 전쟁터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의 돕는 손이 함께하니까 이기게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야훼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야훼께 부르짖으매 야훼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는 전쟁하러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12절을 다 같이 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이겼다. 그 승리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커다란 돌멩이를 세워놓고 그 돌멩이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지었어요. 그 바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거죠. 기도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죠. 회개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말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사무엘처럼 부흥회를 일으켜야 된다 이 말이죠. 회개의 부흥을 일으켜야 된다. 우상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7장 13절에서 14절 읽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야훼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고요. 빼앗긴 것을 다 도로 찾아냈다 그랬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 회복시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시면 빼앗긴 것을 찾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평화가 이루어지게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이 대한민국에 평화가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평화가 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평화가 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이 무서워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아 우리 이스라엘에다가 핵무기 사용하지 말거라. 돈 달라면 돈 줄게. 그 빌어가지고 평화를 얻었습니까?
싸워가지고 평화를 쟁취한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병신 같은 마음을 품고 쫄아가지고 벌벌 기는 사람들한테는 평화가 없어요. 그건 평화가 아니라 노예가 돼야 됩니다. 종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용맹스럽게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우심, 손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입으면 빼앗긴 것을 다도로 찾고 평화가 온다는 것이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올해 우리나라를 도와주옵소서. 내 인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소서. 세 번째는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랬어요.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환난에서 벗어나야 근심이 없지. 그렇죠? 환난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환난에서 벗어나면 근심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해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근심, 걱정 하나님이 다 도말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환난에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시편 34편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이 곤고한 자가 바로 누굽니까? 환난에서 고생하는 사람이 곤고한 자입니다. 환난에서 아직까지 헤어나지 못한 사람이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랬어요. 시편 34편 17절을 읽어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부르짖으면 환난에서 건져낸다 그랬어요. 시편 50편 15절 말씀에는 너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는 무조건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져주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 계십니다. 시편 107편 13절과 14절 15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야훼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야훼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랬어요.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이 사망의 줄 하나님이 다 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기적을 행하신다 그랬어요. 부르짖을 때 환난 중에서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이 환난에서 부르짖을 때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건져 주신다 그랬어요. 사망의 줄을 끊어버린다 그랬어요. 기적을 행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야베스처럼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야베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신다면 그랬어요. 복을 주시려고 하신다면 이런 복을 달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기도 제목은 다 복 달라는 기도입니다. 내 지경을, 내 지역을 넓혀달라는 거, 내 지역이 넓어지는 게 복이다 이 말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길 가다가 돈 줍는 게 복이 아니고 괜히 돈 잘못 주면요 도둑놈이 됩니다. 그래서 가다가 혹시 돈보따리나 이런 게 있으면 절대 주워 가지 마세요. 절도죄가 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둬야지. 요새는 CCTV가 온 사방에 있어가지고 누가 볼 게 뭐람 하고 허주머니 집어넣는데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조심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시는 게 복이지 현찰 줍는 게 복이 아니.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게 복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시는 게 복이다 이 말이죠. 정말 복 중에 복이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 게 복 아닙니까? 환난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셔 가지고 그 환난 중에서 권고하고 환난 중에서 내가 걱정 근심해야 되는 거 근원부터 하나님이 싹 벗어나게 해주시면 평화가 오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와 같은 복을 하나님께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신다면은 이런 복을 내게 달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새해 복 받아야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것이 새해 인사인데 어떤 복을 받아야 되겠느냐? 지역이 넓어지는 복,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복,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복, 환난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복, 이게 진짜 복이다 이 말이죠. 이와 같은 복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역이 확대되기를 바란다면 다윗처럼 변함없는 충성,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죠. 환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이 세 가지 복을 주셔서 이 새해를 승리하며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처럼 기도하고 야베스처럼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괴로움을 만드는 사람 되지 말고 더 이상 슬픔을 주는 사람이 되지 말고 존귀한 자가 되고 귀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야베스는 괴로움을 일으키는 자요 슬픔을 주는 자였지만 그러나 그 어머니가 수고하며 낳았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효도하고 믿음 생활을 바로 해서 존귀한 자가 되고 귀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야베스처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